말씀인데 지난번 설교 창세기 2장 24절을 집중적으로 했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이랑.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길진 않으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네, 아멘. 혹시 서집사님 점심 준비 때문에 나가 계시면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따가 다 같이 예배 이번에 이거 하나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은 똑같은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창세기 2장 24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4절 33절은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24절에 보면은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복종하는 거지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보 나 김치찌개 싫고 나는 순두부찌개가 좋아.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남편 뜻에 다 맞춰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가는 거를 거부한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도둑질을 같이 하자고 그런다거나 아니 막 갑자기 막 망을 보라고 그러는 거야. 저 집에 들어가서 돈을 좀 훔쳐오겠다. 우리 그런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망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망을 보는 정신으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저는 너무 헷갈렸어요. 솔직히 지금 남편이 도박을 하고 밤새도록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고 이러는 남편에게 하십시오 그러는 게 지혜로운 아내.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저도 딱 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25절에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시시오. 이거는 왠지 굉장히 가능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남자가 아니어서 그럴까?
예, 이거는 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정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라. 이 부분은 왠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할 것인가가 좀 저도 되게 컨퓨저 하더라고요. 우리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내분들, 우리 위대하신 아내분들과 위대하신 남편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고 남편들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지침인 거죠.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지겹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엄청난 파워라는 게 점점 더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크게 아멘. 아멘. 네. 아내들도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쵸, 서집사님? 아멘. 우리 희준 전도사님 말씀. 아멘. 저는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비단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들에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지금 모든 일의 복종이라고 했는데 그럼 남편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 음란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폭언과 폭력과 오다가도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리프트를 타고 오면서 나누었던 대화였는데요. 저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상담하다가 이혼하라고 그래요. 남편이 어떠했을 때 저는 이혼을 이야기할까요? 한번 혹시 알아맞히실 수 있을까요? 안 집사님 어떤 걸까요? 바람은 괜찮아요. 한두 번쯤 바람 괜찮아. 그걸로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폭력이에요. 저는 폭력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진짜 상담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바람도 음란이 상습적이고 중독이면 이건 문제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자도 남자도 뭐 실수할 수 있다. 그걸로 이혼까지 가는 거는 전 엄청 막아요. 용서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가는데 폭력 앞에서는 저는 단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녀들이 그 남편의 폭력과 폭언, 황폐한 인격 때문에 정신병원을 가고 삶 인격이 다 무너지고 정말 구제불능의 삶을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남편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거 못 고칩니다. 이거를 언제 스탑이 되냐면 절망을 경험했을 때 이 중독은 스탑이 됩니다. 마약도 이거 원리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폭력도 음란도 하는 사람이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스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죽겠구나. 이런 절망을 경험하는 시점에서 중독은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폭력은 아내들이 단호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저는 자살을 하고 정말 인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많이 느끼냐면,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순종할 때 의외로 남편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아내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쁘게 정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면, 아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뭔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이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존경한다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애티튜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남편이 사실은 아내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요. 왜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센스와 통찰력과 지적인 능력 정말 많이 주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업을 할 때도요,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남편보다 아내가 딱 첫눈에 그 불안감이 와요. 저 사람 아니야 여보.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 말을 안 듣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내가 대체적으로는 센스가 있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의 의견에 참 많이 경청을 하는데, 기쁘게 경청할 수 있는 동기는 존경하는 태도와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복종,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아내들의 의견에 경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또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25절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여기서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죠. 이게 사랑의 뭐라 그럴까요? 극치입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내를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나는 피곤할 때는 누군가가 나 조격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내가 정말 피곤할 때 누군가 뜨끈한 물을 세숫대에다가 받아가지고 내 발을 닦아주는 거, 그게 나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편들이 어떻게 해라? 세숫대에다가요 뜨끈한 물을 받아다가 아내 발을 먼저 닦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그 예화를 통한 설교가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이 실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2명의 이야기였는데, 두 아이가 다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전교 1, 2등에 경쟁하는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한 명은 항상 1등하고 한 명은 2등해요. 그러니까 이 2등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하는 그 친구를 따라잡고자 하는 막 그 시기 질투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앞두고 그
이제 중요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시험을 곧 앞두고 있는데 항상 전교 2등 하는 아이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집중해야지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중요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매일 학교에서 그 자기가 이 지금 막 시험 보느라고 막 다들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한테 배워서 다 노트 필기하고 열심히 공부한 거를 매일마다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다 가르쳐 줍니다. 매일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 아이가 퇴원을 해가지고요 시험을 보게 됐는데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항상 전교 2등 하던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순서가 바뀌어요. 1이 1등, 2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매일 가서 경쟁자에게 공부를 가르쳤던 그 아이는 2등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승자가 누굴까요? 결국 승자는 2등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근본적인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나도 그 대접을 이 아이가 했을 때 비록 1등의 자리를 놓쳤지만 진정한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카톡방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과 함께 질문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이거는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에서 중요한 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대접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웠다고 아마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중국의 무지개 유치원을 운영했고 원장으로 일하면서 4년을 일했고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 일을 계속 했었어요. 무지개 유치원을 운영했었죠. 중국 측의 원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정말 많이 싸우는 거예요. 두 분 선교사님들이. 피 터지게.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다가도요.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면 중국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야 합니다. 가가지고 막 다 모여서 오픈레스를 하고 서로 회개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그 두 분을 통해서 발견한 너무 싸우는데 왜 싸우는가? 언어가 틀렸어요. 사랑의 언어가 틀려서 싸웠던 거예요. 나이가 많은 약간 노처녀 선교사님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냐면 스킨십 언어예요.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었고 한 분 젊은 미스 선교사님이에요. 한 분은 노처녀 선교사님, 한 분은 되게 젊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젊은 여자 선교사님은 스킨십 싫어. 함께 있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칭찬. 그런데 이게 서로 정말 상극이었던 게 뭐냐면 이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은 이 젊은 자매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찜질방을 가고 싶어요. 꼭 이 나이가 많은 노처녀 선교사님을 떼내. 자기 그룹이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가고 싶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면 안아주고 싶고 막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밀쳐내. 귀찮아요. 이렇게 스킨십을 안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이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월요일 날 쉬는 시간인데 이 동생 처녀 선교사님은 자기 그룹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고 항상 혼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 여기에 너무 상처받고
스킨십을 싫어하니까 떼내버리고 막 이러는 거에 상처받아서 말이 공격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리더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자매에게 부정적인 말, 언어 막 진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은 칭찬 말이 아니고 격려가 아닌 네거티브하고 공격적인 말을 못 견뎌하는데, 이 자매는 계속 공격적인 말을 하고, 이 자매가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 더 막 리젝트하고 서로가 끝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다 모여서 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언어를 체크를 하는데 그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을 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내가 잘못을 했네요. 이 부분이 내가 잘못을 했네요.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나의 사랑의 언어를 고집하면서 서로를 미워했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선배 노처녀 선교사님은 가능한 한 말을 조심하고, 젊은 선교사님은 함께 데리고 다니고, 찜질방도 그때부터 같이 다니고 안아주고 서로 많이 노력하면서 굉장히 관계에 정말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도요,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아내들은 피곤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막 떼어내고, 아니면은 봉사, 설거지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들은 또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고, 서로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봉사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기 싫어도 설거지를 해주고 백큐을 해주고 빨래를 개주고, 정말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끓여서 갖다 주었을 때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특별히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자로, 정말 그 노예로, 그러한 아이덴티티와 신분으로 나에게 와주셔서 내가 어떤 살인자의 모습, 창녀의 모습, 내가 어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앞에, 남편이 아내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사랑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창녀의 짓을 하고 살인자의 짓을 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떤 죄를 졌어도 그 모습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품어주듯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듯이, 예수님이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러한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뜨겁고 엄청난 사랑을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남편이 어떤 모습 앞에서도 존경하고 정말 그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아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남편을 뒤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직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똑똑해, 넌 바보야, 이런 애티튜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자기 온몸을 던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구원해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